시편 1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7편 23절부터 43절 말씀까지입니다. 40절부터 43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시편 107편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107편 40절에서부터 43절 말씀까지를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지금 시편 제5권의 첫 번째 시인 107편을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금 들어갔습니다. 좀 긴 시는 두 번에 걸쳐서 보고 있거든요. 이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을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감사 예배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자는 밝혀져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또 저작 배경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에 이스라엘의 한 익명의 시인이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귀환이라는 민족의 역사적 체험을 배경으로 하나님께 반역만 일삼을 뿐 의로운 점이라고는 하나 없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감사 찬양하는 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6편과 차이도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106편은 바벨론 포로 기간에 쓰여졌다면 107편은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한 이후에 쓰여졌다는 점에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편 107편의 세부적인 부분을 보겠는데요. 크게는 세 부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22절까지를 보았고요. 이제 23절부터 43절인데 1절부터 3절이 이제 도입부로서 첫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입은 자 중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32절까지가 이제 본론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33절부터 43절까지가 이제 결론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본론 부분을 1절부터 우리가 22절까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방황하는 자들을 건져주신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을 건져주신 것, 세 번째는 미련한 자의 범죄와 죄악을 사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23절부터 32절까지를 이제 먼저 볼 건데요. 위험에 처하여 심령이 높고 혼돈된 자들을 건지시는 주의 인자와 기사를 제시하며 찬양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23절부터 27절을 먼저 보면요. 이스라엘의 그 바벨론 포로 상황을 바다에서 큰 광풍을 만나 침몰의 위기에 처한 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과 기이한 일들을 시인이 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포로로 끌려가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곳에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그 일, 그 귀한 일들을 시인이 본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 그래서 그럴 수 있을 만큼 능력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예요. 뭐요? 큰 광풍 속에서요. 아무리 큰 배라도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면 안전하지 못합니다. 산더미 같은 파도가 덮치면 배가 하늘 위로 솟구쳤다가 또 곤두박질도 치기도 합니다. 배가 아래 위로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앞뒤로 좌우로 사방으로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완전 그러면 사람이 다 쏠려 처박히고 배가 반대편으로 기울어지면 또 반대편으로 또 처박히게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28절부터 32절은 그때 하나님은요,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당신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을 그 고통에서 인도하셔서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셔서 그들로 안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때 그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고요.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바라는 항구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후렴구처럼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 찬송을 언제 하느냐? 백성들의 모임에서 하게 될 거고요. 그 찬송을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있는 곳에서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정도 하고 있고요. 정말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같이 모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능력을 늘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부에 해당하는 33절부터 43절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하와 인생을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기사에 대한 근본적 깨달음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33절부터 39절의 내용인데요. 먼저 33절부터 34절은요. 참 비참한 모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면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셨다 그래요.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모르고 타락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샘이 마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실은 그런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려줘도 다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35절부터 38절이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반대 상황을 축복을 주셨는데도 39절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일 수밖에 없을 만큼 타락했다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이제 아까 33절, 34절은 복이 화로 바뀌었잖아요. 이제 35절부터 38절은 화가 복으로 바뀌어요.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며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 듯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유 없이 너 잘 되는 거 싫어 이래서 낮추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또다시 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자기 마음이 자기 육체가 원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그들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는 너희들을 깨달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에서부터 43절입니다. 자, 읽어보면 어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적인 것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인생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고 교만하여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 고관들 같은 사람들, 사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부류는 뭐냐면 고난 속에 있고 궁핍함 속에 있지만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올바른 것을 판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고 자신들만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채우는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어 주시고요.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고요. 또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입을 다 막아줘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정말 가난한 가운데, 정말 핍박 가운데 있지만 계속 신앙을 지키는 그런 궁핍한 자,
정직한 자,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합니까?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고 기뻐하고 그래서 정말 많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인자를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넓은 문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 아니라 좁은 문을 향해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핍박이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곳이 응답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갑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갑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탁 서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된 그런 삶을 복음 안에서 시작하시고 응답으로 누려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방향 맞추는 삶, 진정으로 교회에서 내 역할을 찾고 현장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는 그런 헌신할 것을 찾고 비전을 찾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실 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이한 일을 행하심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